샬롬. 이번 샤바트에는 다시 두 개의 토라 포션, 아카레이 모트와 케도심을 함께 읽게 됩니다. 이 포션들은 레위기, 즉 세페르 바이크라 16장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포션인 아카레이 모트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다브와 아비후가 죽은 이후의 상황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의 슈미니 포션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카레이 모트 포션은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속죄일, 즉 요음키푸르에 행하는 예식에 초점을 맞추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막 밖에서의 봉사와 몇 가지 금지된 관습 및 관계에 대해 다룹니다. 두 번째 포션인 케도심에서는 총 51개의 미츠보트, 즉 다양한 신성한 계명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 계명들 중 일부는 벤 아담 라마콤이라고 불리는 범주에 속하는데 이는 인간과 하슈엠과의 관계에 관한 측면을 다룹니다. 다른 계명들은 벤 아담 르하베로라고 불리는 유형입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이웃과 맺는 관계에 관한 의무들입니다. 여기에는 19장 18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베아하브타 르레이아카 카모카라는 토라의 권고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대한 랍비 아키바는 이것을 토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부모님에 대한 적절한 존경, 도둑질, 복수, 거짓말, 험담을 금지하는 계명, 이웃을 꾸짖는 계명, 노인을 존경하는 계명, 노동자를 공정하게 대하고 임금을 미루지 않으며 정직한 사업 관행을 지키고 어떤 방식으로든 남을 곤란하게 하지 않는 등 사회 정의와 관련된 여러 측면의 계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계명, 뇌물을 절대 받지 않는 것, 개종자를 사랑하는 것, 올바른 저울과 추, 측정 도구를 유지하는 것 등 다양한 미츠보트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신성한 명령을 연결하는 실은 무엇일까요?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하세요. 사실 파라샤트 케도심의 첫 문장이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케도쉼이라는 단어는 거룩함을 의미하며 이 포션은 토라 전체에서 가장 대담하고 도전적인 부름 중 하나로 시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인 자리에서 선포된 첫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할지니 이는 나 하슈엠 너희 하슈엠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이 말들이 우리에게 너무 멀고 어쩌면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손짓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거룩함을 성인이나 신비주의자, 그리고 일상의 소음과 산만함에서 벗어난 드문 영혼들에게만 허락된 이름 붙일 수 없고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상태로 생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슈엠처럼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이 거룩함의 구현을 사회와 분리되어 있고 가족의 짐에서 벗어나 있으며 사업과 상업의 복잡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으로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런 거룩함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서 고립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라는 혁명적인 방식으로 아주 처음부터 그 오해를 조용히 깨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포션에서 이스라엘이 받는 미츠보트 계명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토라는 거룩함을 환상이나 황홀경 혹은 어떤 수도원적 생활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들은 인간의 조건에서 매우 기본적인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 사업에서의 정직,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려, 판결의 공정함, 언어의 절제, 이웃에 대한 사랑, 노동의 성실함, 농업에서의 청렴, 그리고 자연 질서에 짜여진 경계들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상황들은 현실 위에 떠 있거나 추상적으로 빛나는 거룩함의 상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츠보트 계명들을 실천하는 상황들은 매우 확고하고 현실적입니다. 이 계명들은 신성한 빛이 우리의 현실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라는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이 빛을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를 통해 전달하라고 요구합니다. 삶의 가장 평범한 구석조차도 더 이상 무심하게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슈엠의 임재 안에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그 결과는 하슈엠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형태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토라가 말하는 거룩함의 이상은 모호하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토라의 거룩함 개념의 근본에는 분리, 즉 더 높은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서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되 다르게 구별되게 의식적으로 행동에서 구별되고 언약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슈엠의 계명이라는 길을 통해 그 신성한 구별됨을 지킬 때 삶의 평범한 모든 것이 신성한 목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일, 농업, 상업, 말, 가족 생활,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이 모든 것이 하슈엠을 섬기는 장이 되어 심지어 평범해 보이는 것조차도 들어 올려져 깊은 의미에서 하슈엠께 드리는 삶의 제물이 됩니다. 토라는 이러한 민감함을 길러서 모든 인간의 행위가 성례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 가장 깊은 방식으로 당신의 마음을 여세요. 이것이 토라가 세상에 제시하는 가장 위대한 계시 중 하나입니다. 거룩함은 인간적인 경험들을 버림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양함으로써 발견됩니다. 토라가 보는 거룩한 사람은 배우자, 부모, 이웃, 노동자, 시민, 친구가 되는 것을 멈춘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은 그 모든 관계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깊이 있는 절제, 연민, 그리고 하슈엠에 대한 인식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거룩함은 삶에 있으며 사람이 말하는 방식, 생계를 꾸리는 방식, 욕망을 다루는 방식, 약자를 대하는 방식, 권력을 다루는 방식, 책임을 지는 방식에서 현실이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 세상의 환상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아주 세세하고도 원초적인 측면들 속에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 현자들은 이 교훈을 강조하며 네 모든 길에서 그를 알라는 요청을 핵심 원칙으로 봅니다. 탈무드 브라코트 편에서는 토라의 모든 핵심 원칙이 이 짧은 구절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알라는 것은 기도나 헌신, 공부의 시간뿐만 아니라 짜증이 날 때 말하는 방식, 돈을 쓰는 방식, 약한 사람이 자신에게 의지할 때 반응하는 방식, 성공을 대하는 태도, 실망을 대하는 태도 등 모든 길에서 그를 알라는 뜻입니다. 모든 길에서 하슈엠을 안다는 것은 삶의 어떤 부분도 영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으며 모든 길이 신성한 만남의 장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파라샤트 슈미니에서 나다브와 아비후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한계 없는 강렬함은 거룩함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룩함이란 인간들 사이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격렬하게 타오르는 종교적 열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거룩함은 하슈엠께서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은 인간 존재의 구조를 존중해야 합니다. 가족과 공동체, 일, 책임을 위한 공간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공간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어떤 길이 진정으로 거룩한지 알고 싶다면 토라는 그것이 고상해 보이는지 보지 말고 한 민족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만약 모두가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더 신실하고 더 정의롭고 더 자비롭고 더 안정적이며 더 생명력 넘치는 곳이 될까요? 아니면 무너질까요? 토라는 개인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울 만큼 넓은 거룩함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실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저 환상일 뿐입니다. 이 생각은 정말로 깊고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인간의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 즉 몸과 사회, 물질적 삶, 일상적인 의무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토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집에서도 거룩할 수 있습니까? 말과 돈을 다룰 때도 거룩합니까? 권력, 사업, 욕망, 갈등, 연민 속에서도 거룩할 수 있습니까? 환희의 순간뿐만 아니라 삶을 형성하는 일상의 습관과 루틴, 평범한 활동과 모든 순간들을 하슈엠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물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요구가 많은 비전입니다. 세상에서 물러나는 것은 더 단순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모두 처해 있는 곤경, 즉 인간이라는 곤경에서 벗어나는 쉬운 길입니다. 고립된 상태에서 거룩하다고 느끼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압박과 유혹 그리고 일상생활에 서서히 닳아 없어지는 소모를 겪으면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토라의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번 함께 배웠습니다. 반복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주제가 토라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상 흐름이기 때문에 자주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말할 것입니다. 거룩함은 세상 위로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하슈엠의 의식을 세상 속에, 자신의 머릿속에, 자신의 삶에, 자신의 마음에 가져올 수 있는지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진리 중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토라에서의 거룩함은 결코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몇몇 깨달은 개인들만이 빛나고 세상은 여전히 거칠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사회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토라는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삶이 하슈엠의 뜻을 반영하고 그로써 온 세상의 본보기가 되는 민족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정의가 거룩하고 노동이 거룩하며 관계가 거룩하고 자비가 거룩하며 말이 거룩하고 기억이 거룩하며 심지어 땅 자체도 거룩한 그런 민족입니다. 이것은 케도심의 부름이 단순한 개인의 경건함을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문명 전체에 관한 일입니다. 토라는 단지 종교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는 거룩한 문명, 거룩한 민족, 거룩한 문화, 거룩한 사회 질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거룩한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마음을 열어보세요. 여기서 전하는 가장 깊은 메시지는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것입니다. 하슈엠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거창한 이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관계, 도덕적 절제, 경외, 자비, 그리고 진실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거룩함의 길은 인간 세상을 우회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의 길은 가족을 통해, 양심을 통해, 자비를 통해, 진실을 통해, 절제를 통해, 책임을 통해,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바로 이 세상을 관통합니다. 궁극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도전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라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라는 것이며 삶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정화하라는 것이고 인류 위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인류 안에서 너무나 진실하게, 너무나 자비롭게 그리고 너무나 신실하게 살아서 하슈엠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빛나게 하라는 부름입니다. 우리가 토라의 근본적이고도 지금 절실히 필요한 비전을 되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진실하고 따뜻하며 현실적이고 인간적이며 절제되고 빛나는 거룩함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거룩함, 가정에 들어와 품위를 채우는 거룩함, 사회에 들어와 정의를 더욱 자비롭게 하고 자비를 더욱 정의롭게 만드는 거룩함, 삶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삶을 들어올리는 거룩함을 말입니다. 하슈엠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계시고 세상 너머에 계시지만 결코 세상에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채우시고 세상을 유지하시며 세상을 사랑하고 심판하시고 세상을 돌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구별된 독특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에 충실해야 하지만 결코 인류 공동체나 이 세상의 필요와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만을 보존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슈엠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거룩한 개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항상 인식하고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